오늘 본문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아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내면과 우리의 또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속히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십시오. 부족한 정도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아버지 피로 적절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마이크 좀 다 닫아 주십시오. 네, 부탁합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경 용어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에 이어서 아멘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들인데 어제 할렐루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할렐루야가 뭐 반갑다고 할렐루야 인사하는 그런 개념의 그런 할렐루야가 아니고 성경 전체 27번밖에 안 나오는 할렐루야가 신약에는 4번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저께 살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서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의 구속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데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고 또 인류 전체를 음행으로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모습을 어떻게 살폈습니다. 오늘 아멘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무분별하게 그저 아무데나 아멘 하는 게 아니죠. 오래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을 좀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방에 그 부대장입니다. 한 부대의 부대장이 중령쯤 되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예배 때마다 또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아멘이 너무 좋다고 아멘을 2번 하는 분이에요. 남이 아멘 하면 이분은 그 시간에 아멘 아멘 이렇게 꼭 2번씩 아멘을 하는 그런 특이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열정은 대단히 좋은데 지나치게 또 아멘에 편중하는 이런 모습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15절로 20절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멘의 의미를 좀 더 깨닫고 올바로 아멘하는 이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첫 번째 아멘은
진리 이런 뜻이에요. 좀 더 다시 말하면 아멘은 진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또한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 자체가 진리인데 그 진리라는 말이 아멘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근본이라는 말이 바로 으뜸이고 머리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진리고 그 말씀이 창조의 으뜸이고 근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진리시고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분명히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이 진리를 또한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진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말씀 자체이고 그 말씀과 진리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것도 한 번 쓴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건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도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데 그 영생이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오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휴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공중강림하여 오실 때 휴거되는 14만 4천 명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와 함께 천년왕국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부활로 나타나는데 나머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에 오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인류 역사 구속의 결론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실한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그 떡인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걸 진실로 그게 진리다. 물론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 그 말이죠. 같은 6장 47절 말씀에 보면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먹어야만 오늘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 먹고 마실 수가 있겠어요? 개토릭에는 이걸 화채솔로 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오늘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그것을 성찬에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먹는다는 것은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 딱딱한 말씀까지라도 다 지키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하는 그 말씀 지켜서 내면으로도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이 훈련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를 마시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놓은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회개를 마치게 되면 그 피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속에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회개가 완성돼야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셔야 그때 영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무조건 아멘 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이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진실이래야지. 그것이 진리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멘은 예하고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19절 말씀에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하여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건데 그 대속이 뭐예요? 1,000원을 빚졌으면 1,000원을 누가 갚아줘야 되고 10대를 맞아야 되면 누가 대신 맞아야 되고 계속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님께 전가하여 우리가 받을 고통을 그분이 받게 하면서 그분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우리의 당할 모든 사망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자체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 위해서 대신 버림받는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에 예를 하셨다 그 말이죠.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예입니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도 이제 이 세상에 황제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 이렇게 비천하게 와서 오늘 짐승의 밥과 같이 이렇게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주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과 오늘 온유함의 극치를 보이면서 모든 것에 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하는 이 부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아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동의한 거예요. 그 마리아도 어린 시절에 전승에 의하면 성전에 바쳐진 여인인데 구약 성경을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온다는 거 압니다. 누군가가 동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어머니의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삶, 애굽으로 당장 피난 가야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는데 주님의 계집종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걸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이제 유대로 가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전도의 여정을 오직 예로만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은 아멘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하나님의 밀같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한 모든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오직 아멘, 예하고 동의하며 그렇게 전도의 사역을 한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예수님이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씀처럼 어느 환경에든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모든 걸 주님을 본받았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아멘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멘은 어떠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예하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동의하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만나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고 오늘 우리에게 모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죄악 세상에 있다가 모세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오늘 하나님 나라고 이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그럼 누가 거기 들어가느냐?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럼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3장 18절에 히브리서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예하고 내 삶으로의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 주시면 이 머리로 뜻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제적인 나의 삶으로의 아멘을 해야 그게 오늘 동의가 되는 거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른 여자를 좀 택하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왜 하필 제가 거기를 갑니까? 왜 하필 저를 하나님 그렇게 택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떠한 십자가의 길이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하면서 내 삶으로 순종해내야 그게 오늘 삶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아멘은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1장 20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어저께 본 것처럼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과 할렐루야를 한꺼번에 했는데, 이 허다한 구원받은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기약이 이르렀고 오늘 신부가 준비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하니까 오늘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할렐루야로 찬양을 했는데, 그때 그 아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때 아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만약 유언적인 기도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얼마나 유언적으로 귀한 기도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오신 하나님인데 거룩함을 드러냈고, 하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이 오늘 평화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평강의 예수님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드러내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나를 영화롭게 하사, 다시 한번 나를 영광스럽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돌리지 못한 한 가지가 뭐냐 이 말이죠. 그건 십자가 죽음 뒤에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 되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살리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게 나타나서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승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나게 할 때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아멘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어지면 아멘하면서 삶으로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그걸로 아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기적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정말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리에 대해서 아멘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하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마다 아멘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